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찬양과 영기와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일은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특별히 21일 기도회는 우리 글로벌 포드 셀리더님들이 기도에 인도를 하셨는데요, 이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과 또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특별한 감동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글로벌 포드 성도님 흩어진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놀라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3일간 이 Hunger for Love라는 주제 아래 우리 1,500명의 포드의 성도들이 이 House of David 전교인 수련회로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이번 수련회 정말 남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떨림을 주셨는데요, 총 6번의 예배와 또 1번의 강의, 그리고 펠로우십 페스티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깊은 허기와 또 갈망을 채우시는 저항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PNG도 외부 강사들과 타가 위탁 교사들을 초청해서 특별 프로그램들로 운영되게 되는데요, 특별히 21일 현장 기도 모임을 참석하신 기도자들에게는요, 이 출석에 따라서 예배 프리패스권과 페스티벌에 사용할 포드 특전, 이 달란트를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수련회 가보면 집회 전에 식사 안 하시고 줄 서서 입장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요, 21일 전일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기 없이 입장 가능한 프리패스권이 제공됩니다. 네, 이미 난 틀렸어 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달란트에 따라서 예배별 프리패스권과 페스티벌의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우리 기도의 저울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포드 아트에서 준비한 굿즈샵에 이 모자와 또 티셔츠를 비롯한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우리의 영혼을 마음껏 굶주린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찬의 은혜가 예비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네, 회중의 조도를 높여주시겠어요? 네, 당신을 위한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대한 아름다운 만찬을 우리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야구의 레전드라고 불리죠. 양키즈의 요기 베라가 남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 어록은요, 뭐 야구뿐 아니라 모든 승부 세계에 적용되는 명언인데요. 이 아직 끝나지 않은 승부에 섣부른 승리감을 느끼던 한 선수의 아주 그 경솔한 행동 때문에 당혹스러운 패배를 맛본 일이 있었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3000m 계주 경기 결승에서요, 우리 온 전 국민을 그냥 허탈한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반부터 그냥 내내 1위로 질주하던 한국 선수가 마지막 결승 지점 금메달 확정을 앞에 두고요, 안타깝게 승리를 빼앗긴 일이었어요. 경기 마지막 주자였던 이 선수가 이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요, 승리를 확신한 듯이 이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만세 세레모니를 했는데요. 바로 이때 뒤따라 들어오던 대만 선수가 마지막 스퍼트를 하면서 레이스 최종 기록에서 이 한국 선수를 앞질러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대역전승을 거둔 대만 선수들은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경기 초반부터 그냥 마지막 결승 지점까지 승리를 확신했던 한국 선수들은 금메달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때 역전승을 이뤄낸 대만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해요. 마지막 코너에서 이 전방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한국 선수들이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며 소감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전 국민을 실망에 빠뜨린 승부로 기억합니다.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그야말로 명백한 승리를 한치 앞에 두고 그 이른 승리감에 도취되느라 정작 최종 승리를 빼앗긴 그냥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렇듯 어느 누군가는 아직 오지 않는 승리에 때이른 도취감에 빠져 있는데요. 진정한 믿음의 거장과 실력자들은 이미 이룬 승리에 대해서도 절대 도취나 황홀경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수된 이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건 역사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의 기록만을 특별한 의식 없이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지점에서 혼란이 찾아옵니다. 어떤 혼란인가? 그래서 지금 성벽 재건됐다는 거야? 아니야. 뭐 이런 혼란 말이죠. 왜냐하면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필생의 사역, 이 전부를 건 성벽 재건 사명을 완공함에 있어서 특별한 조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의 자신의 삶 전부를 담보로 한 이 재건 사업이 단 52일 만에 완료된 이후에도요, 이 일에 어떤 특별한 감정이입이 없다는 점을 매우 주목해 볼 만합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이 재건의 완성에 대해 그가 무슨 이렇게 테이프 끊고 떡 나눠 먹고 박수치고 이렇게 fanfare에 울리듯이 뭔가 비장하고 웅장한 클라이맥스 같이 이 일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신 곧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 재정비와 영적 회복 사역에 착수합니다. 이 남다른 느헤미야의 남다른 행보를 통해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사명과 성취를 과연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탁월한 믿음의 거장 느헤미야의 인생 관리론 첫 번째는 도구로 인식하라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도구를
도구로 인식하라. 자, 방금 읽은 7장 1절에서의 말씀은 문법적으로 와우 계속법을 거듭 사용하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와우 계속법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행동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연속성을 강조해주는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이후 곧장 문짝을 달았고, 문짝을 단 후에 곧바로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신속한 후속 조치가 잇따랐다는 것은요, 지금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을 지체 없이 실행해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성벽의 완수 이후에 조금도 쉴 틈 없이 바로 이러한 일에 착수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성벽의 재건은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었지만 지금 여러분, 그가 성벽을 세우는 건축가가 아니었잖아요. 건축가가 아니라 사명자였죠. 그래서 이 성벽의 물리적 완성은 그에게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느헤미야와 달리 우리의 삶에서 목적과 과업이 쉽게 혼동되고요, 대체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목적의 자리를 차지한 인생의 수많은 도구와 수단들에 대해서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절대 목적의 자리를 탈환한 돈과 성공, 지위와 명성, 자아와 사역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하나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고서는 내 자아가 중심이 되고, 사역 그 자체가 집착의 대상이 되고, 성공 그 자체가 인생 목표가 되고, 돈 그 자체가 절대 우상이 된 것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목적과 도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메타인지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강의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실험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초등학교 3학년 4개의 학급에서 실행된 사회 실험이었습니다. 먼저 이 실험은요, 처음 일반 교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물체들을 보여주고는 그 중에 5개를 선택해서 새롭고 뭔가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 보라고 제시합니다. 이때 보통 많은 아이들이요,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형태의 물체를 고른다고 해요. 뭐 세모, 네모, 뭐 원형 등의 그런 기본 도형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도전이기는 하지만 모험은 부담이 되니까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반에서는요, 남자 아이들의 90%는 자동차를 만들고 여자 아이들은 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과가 획일화되고 평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2반에 들어갔는데요, 자, 2반에서는 이 실험의 제시어들을 의도적으로 조금씩 비틉니다. 그러니까 제안에 시차를 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일단 물체와 도형을 먼저 보여주고요, 자, 각자 마음에 드는 것을 이전 학급과 똑같이 5개를 고르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일반과는 달리 조금 더 난해한 형태의 도구들도 과감하게 골라요. 그런 후에 아이들에게 자, 이제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새롭고 신기한 무언가를 만들어 보라고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앞서 단순하고 쉬운 도형을 조금 더 쉬운 거를 선택할 걸,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형태가 난해할수록 이 미션을 완수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반 아이들보다는 확실히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3반에 들어가서는요, 아예 실험 순서를 뒤바꿉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뭔가를 만들면 뭘 만들래? 라는 목표를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은요,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들을 막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막 세계 평화와 조국 통일, 핵무기, 뭐 이러한 이상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비전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에게 물체를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말한 것을 이 물체 중 5개를 골라서 그걸 만들어 봐. 여러분 졸지에 아이들이 이 도형들로요, 세계 평화와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아우성이겠어요. 하지만 바로 이때부터 아이들은 물체와 도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날카롭고 신중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과 이반에서 아이들은 대부분 물체를 그냥 어떠한 형태에 의존해서 골랐는데요. 말하자면 네모, 세모 뭐 이런 단순한 형태 말이에요. 근데 3반 아이들은 거의 모두 이 물체에 다가가서 이 물체를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만지고 무게를 측정하고 굴려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를 다양한 각도로 탐색하고 다양한 차원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반에 가서는요, 3반과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합니다. 먼저 너희들이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목표와 비전을 스스로 제시하게 한 후에 도구와 물체를 선택하게 하고서요, 그 다음에 급기야 이 도구를 옆 사람과 바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직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를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조건으로 완수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때 바로 정말 놀랄 만큼의 창의적인 작품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슷한 평균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똑같은 조건의 도구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 내에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조건만을 다르게 했을 뿐이었죠? 바로 인식의 순서요. 도구를 보기 전에 먼저 나는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는가를 고민한 사람은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인간이 도구를 먼저 보면 절대로 큰 목표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도구를 그저 도구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목적을 먼저 앞세우세요. 먼저 보세요. 나는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필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영원한 삶을 위한 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다음의 성공도 목표도 설정해 보시고요. 돈도 전략적으로 벌어 보시고요. 일도 치열하게 해보시고요. 소개팅도 하세요. 성공, 돈, 일, 관계 여러분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목적을 먼저 보고 그 목적을 끝까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일, 성공, 부, 명성, 지위 같은 여러분 이러한 사명의 도구는요 그저 도구로 인식해야 오히려 그 도구를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구가 목적보다 앞서는 이상 그 도구의 가치는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과는 제한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에게 성벽은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어요. 그래서 성벽이 완공됐지만 이 도구는 다시 철저하게 도구화되어야 했죠. 진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역시 목적이 목적되게, 도구를 도구되게 인식의 순서, 인식의 차이를 철저히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수단화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단을 목적화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질서를 갖추고 재정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믿음의 거장 느헤미야의 인생 관리론 두 번째는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의 삶을 살라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의 삶을 살라. 자, 우리 함께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이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에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여러분 혹시 그 노벨 프라이즈 이펙트라는 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노벨상을 수상한 많은 수상자들이요, 이렇게 수상한 이후에 겪은 어떠한 그 심리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상을 수상한 이후에 자신의 과거의 업적에 대한 어떤 반복적인 질문과 주목 속에서 과거의 나에 갇히는 현상을 경험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 어느 시점에 완성했던 그 업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 때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완전히 박제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들은 세상이 자신을 완료형으로 기념하는 순간 자신은 멈춰버린 사람이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업적이 제 아무리 전 인류를 이롭게 하는 성과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완료적 성취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기념하는 일이 여러분 결코 유익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인생을 계속된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인생을 과거 완료형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소명의 본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과거 완료적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중심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완료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지금 어떠한 행위가 일정한 시점에서 완결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여러분 뭐를 완결짓고 싶어 할까요? 인간이 무엇을 완결짓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대부분 과거 완료적 삶의 뚜렷한 특징은요, 자신의 성취를 업적화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끊임없이 자신이 언제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음미해요. 그 기억을 수집해서 음미하는 순간 우리의 기억과 해석엔 자기 중심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죠. 이때 우리는 은혜보다 자기 공로 위에서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영적인 자의식에 결코 좋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두세요. 그냥 지나간 것으로 두세요. 우리의 기억은요, 자기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은혜에 의존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느헤미야는
지금 앞서 성벽 재건이라는 이 기적 같은 업적에 대해서도 매우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데요.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는 자신의 그 탁월한 영적 지도적 아래서 재건된 유다 민족의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요, 결코 자기 자신을 이입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체셨어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에 큰 관심을 둘 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의 연속성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의 삶은 성취의 완결형이 아니라 순종의 연속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쉼없이 반응하는 시간의 연속이니까요. 여러분, 따라서 그들은 단순히 어떠한 삶의 목표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진짜 자극하는 일은요, 사실은 어떠한 목표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부름을 받은 자인가? 단순히 눈앞의 목표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삶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자기 삶의 좌표를 찾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삶에 대한 태도와 관점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보다도, 이 눈에 보이는 목표보다도 사명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훨씬 강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그의 명확한 초점은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함께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배도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성벽이 완공된 직후에 기록된 구절인데요. 자, 이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고백하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리고서 이 감동을 따라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이 외적인 완성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어제의 은혜와 부르심을 결코 화석화하지 않는 신앙, 지금 이곳에서 또다시 들려오는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통해 성벽이 진정 살아있는 질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성벽을 통해 다시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그 진행형 갈망을 통해서요. 느헤미야는 성벽의 완공 직후 곧장 이 성벽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을 수립합니다.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문지기를 선택한 기준이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누구를 문지기로 세웠습니까? 누구를 문지기로 세웠어요? 자기의 동생 하나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냐가 누구였죠? 하나니는요, 느헤미야에게 처음 이 예루살렘 성읍의 소식을 전하며 느헤미야가 이 일로 하여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단지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요, 느헤미야 안에 이 사명이 불붙을 수 있는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었죠.
느헤미야가 이 사명에 자기 전부를 걸게 된 이 일은 자기 동생 하나니의 이 진실 보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보고에는 분명 하나니의 통찰력, 즉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라는 대의적 차원의 목적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도 영적으로 반응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대한 불붙은 열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성벽이 완공된 후 하나니가 다시 등장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 완공을 한 후에요, 하나니를 문지기로 임명한 것은 지금 단지 측근 인사, 낙하산 인사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물리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완성됐지만 결정적으로 이 성벽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예요.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아시죠? 아시잖아요. 만리장성은 무려 21,196k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인공 구조물입니다. 이곳은 그냥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방어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서울에서 런던까지를 4회 이상 왕복하는 거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시나요? 수백만의 노동자와 병사가 동원이 돼서 수세기에 걸쳐서 중국 문명의 기술을 총동원해서 건설된 세계 최대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물만 봐도 중국의 집단적인 근성과 경계의식이 이거 정말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대한 건축물이 도시를 지키는 이상 적군들이 과연 바로 이 세계 최대의 방어력을 뚫고 지금 여러분 이 내부를 함락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당시 동시대 군사력과 기술로요, 여러분 이 방어벽을 뚫고 내부를 점령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요? 1644년에요. 명나라 말기에 농민 반란군 지도자였던 이자성이 수도 베이징을 공격하는데요. 이때 당시 명나라의 장수였던 오삼계가 청나라와 손을 잡고 자신이 방어하고 통제하던 만리장성의 동쪽의 요충지였던 산회관을 청나라 군대에게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줬어요. 이로 인해 청나라 군대가 베이징으로 진입을 하게 됐고 이후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본격적으로 지배하는 출발점이 되죠. 한 사람의 충성을 끊어내는 일, 내부의 경계를 끊어내는 일이 결코 넘어설 수 없었던 물리적 성벽을 그냥 순순히 열어주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성문이 열리자 한 나라가 패하고 한 나라가 흥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진짜 재구시를 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 그것을 그저 완성된 구조물로서가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 중인 본질적 기능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성벽이 완성된 건축 구조물이 아닌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벽의 분명한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근본적인 재건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성벽 내부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의 실제 삶이었습니다. 그는 성벽의 완공을 완성으로 보지 않고요, 예루살렘 도성의 정체성과 목적을 회복하는 또 다른 출발로 삼습니다.
그에게는 이 성벽이라는 경계를 두고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갈 것인지 이 경계를 토대로 어떠한 질서를 수립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떠한 질서로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장 깊이 이해한 한 사람을 문지기로 세운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문지기는요, 단순한 문 단속원이 아니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룩과 속됨의 경계를 지키고 누가 과연 이 처소에 출입할 자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변절하지 않을 사람, 적과 내통하지 않을 사람, 대적의 침입에 강한 경계 태세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어떠한 보안이기 이전에 영적 경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일으켰던 사람 하나니를 불려서요,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으로 다시 그를 세운 것이에요. 이 시작을 가능하게 했던 한 사람을 기억한 것이죠. 그 사람을 그 시작으로부터 불러와 다시 현재 진행형 사명을 부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이곳을 함께 지켜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잘 세우셔야 돼요. 어떠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같은 분별과 같은 경계를 지닌 사람, 한결같은 충절과 충심을 지닌 사람, 집요한 성실로 삶을 방비할 사람, 내 삶에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내보낼지를 같이 분별해 주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도 여러분이 문지기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람들과 현재 진행형 사명을 이어가세요. 여러분, 관계도요, 과거형에 머물면 안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사명의 연속성 위에 서야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직한 성전 문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 비난과 비판,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두려움, 불안, 조급함, 절망, 좌절,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에 쉽게 문을 내어주지 마세요.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삶의 성벽이 세워졌다 해도 마음의 변절이요, 이 마음의 변절이 이 성의 안전을 쉽게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이 영적 경계를 바로 세우세요. 저는 언제나 이 사랑과 충절이 우리 안에 예리하게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다운 충심의 성전 문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믿음의 거장 느헤미야의 인생 관리론 세 번째는 멀리 보고 깊이 보며 초격차를 만들라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멀리 보고 깊이 보면 초격차를 만들라. 자, 여러분, 앞서 읽은 것처럼 느헤미야는 성벽의 완공과 더불어서요, 지금 곧장 새로운 일에 착수하죠. 먼저 문지기들과 예배자들을 세웠고요, 성벽에 관한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성문 문지기로 하나니를 세운 후에 심지어 지금 문지기가요 성문을 열고 닫는 시스템까지 지금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 시간까지를 규정하면서 공동체의 보안과 질서 유지를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치밀한 계산 속에 나온 체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조국에 140년간 회파되어 있었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무엇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만 생각할까요? 그것만 생각하겠죠. 여러분 뭐예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성벽 너머를 봤어요. 성벽이 지어진 이후의 삶을 본 것이죠. 그 너머를 멀리 보고 깊이 보고 그 전체를 통찰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선은 대체 어떻게 길러진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보는 탁월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에 인생 전부를 걸었다 해도요, 여러분의 질문이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만 묻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시선은 결코 더 멀리, 더 깊이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질문은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가 아니라 성벽은 왜 다시 세워져야 하는가를 물어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어떠한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벽 재건이라는 필생의 사명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성벽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을 왜 세워야 하는지 깨닫고 나면 단지 성벽을 세우는 것이 이 사명의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했느냐보다 왜 그것을 해야 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해 왔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이제 질문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일을 할 때도요, 질문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계약 성사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이 더 잘 벌릴까요? 승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가 아닙니다. 주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여러분 그곳을 물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물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해결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삶이 이해가 되고 그래야 진정한 완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벽의 외적인 완성은요, 그에게 그저 디딤돌에 불과했어요. 성벽은 그에게 단순히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어떤 도시의 경계와 방어벽의 의미만도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거룩한 도시로서의 소속을 결정하는 경계였어요. 예루살렘 도성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존재적 울타리 말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행보를 살펴보면요, 그가 진짜 관심을 가지는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이 지금 다시 세워져야 하는 이유를 추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격하고 추적했기 때문에 그의 관심의 진짜 정체는요, 성벽 그 자체가 아닌 성벽 안의 삶이었어요.
성벽은 이 성벽 안의 삶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었어요. 이 경계를 기준으로 이 안과 밖이 나뉘어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성벽의 기능은 구별이었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구별하고 싶었을까요? 성벽을 짓자마자 그가 지체 없이 행했던 일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세우죠. 그 다음 시스템을 세웁니다. 그리고 족보를 조사해요. 과연 그가 이 세 가지 일을 거침없이 이어갔다는 것에는 여러분이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앞서 읽은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너무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성벽을 짓자마자 그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고대 보통 근동 지방에서는요, 도시의 성문은 해가 뜨자마자, 즉 일출 직후에 여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 관례를 깨고 지금 문을 언제 열라라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열라고 했습니까?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해가 가장 높이 뜨기 전까지 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모두 깨어나고 도시가 방어력과 경계태세를 다 갖춘 후에 준비가 되면 그때 열라는 거예요.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문을 열면 여러분 뭐가 들어옵니까? 분별 없이 열어두면 적의 세력에 침투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준비되지 않았으면 열면 안 됩니다. 깨어 있을 때만 열어야 돼요. 그리고 경계의 기준으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막아 설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기준과 이 깨어있는 경계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문을 누가 열고 닫을지, 누가 들어오고 나갈지를 주목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가 이것마저도 재정비하고 통제하면서 성벽 안의 삶을 그 어느 것도 쉽게 훼손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성벽은요, 성 안의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의 정비를 들여다보면 느헤미야가 정작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성벽에 누가 들어올지 말이죠. 그 다음 느헤미야는 족보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자,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족들과 백성을 모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족보 조사는요, 단순한 행정 업무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주목했던 것이 무엇인가? 과연 이 안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질문은 지금 무엇을 정의하는 것입니까? 이 안에 살아갈 사람들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겠죠. 느헤미야는 성벽이라는 이 물리적 토대를 근거로 누가 이 안에 속할 사람인가를 재정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 성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재확인하고 재구성하는 영적인 작업을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새로운 정체성의 수립입니다. 성벽 제거는 성벽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는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성벽이라는 경계는요, 여러분, 이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외관을 갖추고 외형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갖추는 일이요. 여러분, 오늘은
포드 예배의 여러 가지 분기점이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유지했던 이화여대 대강당에서의 예배가 또다시 잠시 중단되고 우리는 다음 부르신 장소로 다시 이동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장막을 걷고 새로운 장막터로 나아가야 할 때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물론 우리가 새롭게 움직이는 곳도 아직은 임시처소에 불과합니다만 주님께서 움직이시니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주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협의하는 과정이요 지금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엎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내렸던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곱씹으면서 만약 그때 내가 다른 결정을 했다면 지금 성도들이 조금 덜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데 굳게 닫혀있는 문들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포드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 이후 저의 영적인 시선을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퍼레이드였어요. 워십 퍼레이드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포드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퍼레이드 오브 데이빗이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는 너희 부름의 사명대로 퍼레이드 중이다. 지금 너희는 예배할 곳이 없어서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른 곳에 서서 예배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나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월십 퍼레이드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데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제 안의 내적인 괴로움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우리의 부르심대로 해석해 주셨어요. 의미를 찾으니 문제는 감당해내면 되는 것이었죠. 정확한 목적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방황이 아닌 사명인 것이죠. 이 시대에 계속되는 다윗의 행렬, 이 예배의 행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통치를 시대의 중심부에 두기 위해 언약궤를 짊어진 이 다윗의 후예들이 해야 할 예배의 행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우리의 고유한 부르심대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이 행렬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진짜 교회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맨날 허구 헛날 교회 장소를 알아보잖아요. 매 순간 알아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식 사고, 느헤미야식 통찰을 가지지 않으면요, 자칫 얼마나 교회의 외적인 조건에만 집착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벽의 완공에만 집착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면요, 교회의 유지, 존립의 두려움에 그냥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벽이 세워져야 할 이유를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눈앞의 일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보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유형의 조건이 이토록 갖춰지지 않을 이때에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끝까지 추격하고 추궁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지금 이 외적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더라도 우리 안에 영적 경계를 강화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다윗의 행렬을 치는, 이 시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를 중심의 통치에 중심부에 선언하기를 갈망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이 아니라 성벽 안의 삶이 중요합니다. 경계 안의 삶, 경계 안의 본질, 경계 안의 정체성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목매고 집착하는 삶의 수많은 외적 조건들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힘써 그것을 재건하세요. 일으켜 세우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그 너머까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공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가시적 성공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삶의 가시적 성취는 무엇을 위한 영적 디딤돌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외형을 갖추는 것에 급급해하지 마시고요, 삶의 내용을 가진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거룩의 모양을 갖춘 자가 아닌 거룩의 능력을 갖춘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을 소유한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포드처치가 정말 이 영적인 내력을 가진 자들로, 교회로 이 시대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태에 만족하지 않고 유형의 교회로서가 아닌 무형의 교회로서 여러분이 선 그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곳,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 경계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아갈 때, 인생의 외력을 갖추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인생 내력을 가진 자들, 인생의 바람과 풍랑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의 내력을 갖춘 자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공교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 부르심과 이 시대적 비전 앞에 우리의 자신을 정조준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질서가 확립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재정렬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내 안에 모든 것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야.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맘과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시간에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맘을 영을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 나 주만 따르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 목적이 재정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질문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이루며 이 성공의 계단을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여러분 그러한 인생 질문에 멈춰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인생의 목적을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정조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걱정과 근심과는 다른 인생의 새로운 질문 가운데 서 있는 우리조차도요, 여러분, 정작 삶의 목적은 여전히 그대로 둔 채 인생의 수단만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만한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것이요, 다만 그 수단을 기도하는 것에 두는 거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성공과 이 삶의 목표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리라. 이러한 낮은 차원의 믿음으로요, 인생의 목적은 변하지 않은 채 수단만을 바꿔 낀 채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코 인생의 도구를 먼저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재료들, 우리의 사명의 도구들, 주님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심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단과 목적의 혼동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재조준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수단화된 영적인 삶, 믿음도 수단화되고 기도도 수단화됐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우리의 생의 목적을 주님 앞에 재정비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인생의 목적은 변하지 않은 채 수단만을 바꿔 낀 채로 그저 기도하며 인생 성공을 이루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다. 우리의 낮은 차원의 인생의 목표도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목적, 도구가 아닌 목적을 향해 새롭게 재정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통치의 질서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오늘 우리를 깨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주님 여전히 혼동되고 흐려지고 희석되어 있는 주님의 삶의 모든 목적의 문제들이 오늘 이 예배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현재 주님의 영적인 힘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오늘도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오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요 성벽 그 자체를 재건하는 것에 집중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멀리 보세요 여러분. 더 깊은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초격차의 믿음의 삶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외형을 갖추는 일에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외형을 갖췄다는 것에 안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에 멈추지 않고 경건의 능력으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 인생의 외형을 갖추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위안 삼지 않고 인생의 내용으로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성품의 자라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저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교회를 간다는 사실이 믿음의 증명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과연 이것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며 경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을 여는 시기에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 예수를 향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마음으로 짓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외형, 그저 세상에 말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주님 돈을 벌고 지혜와 명성과 인생의 성취를 이루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네. 그 삶의 내용을 갖춘 자, 거룩의 능력을 지닌 자, 경건의 내용을 지닌 자들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을 여는 일, 내 인생의 개막을 알리는, 성공 개막을 알리는 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 주님 앞에 준비된 그날까지 스스로 인생 내력을 갖추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신의 내실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인내력과 믿음의 실력을 갖춘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에 끝까지라도 달려가는 믿음, 그 순전한 사랑을 주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전심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높이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현재 진행형적 사명의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어느 것에나 안주하거나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라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포드의 미래를, 포드의 앞날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있는 3일간의 Hunger for Love,
하우스 오브 데이빗 전교인 가족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이 대면하여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 다윗의 후예들이 주님의 영광의 언약궤를 짊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묻습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주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이 시대의 중심부의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다윗의 행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2달간의 이와 여대에서 드린 이 모든 예배, 주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예배가 지나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선포된 거룩한 주님의 그릇더기가 세워진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보도의 앞날을 택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 다윗의 후예들이 주님 영광의 언약궤를 짊어졌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야 되는 곳에 서기 위해 부르신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어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우리는 달려갑니다. 거룩하신 성경이 우리의 앞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오직 이 시대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헝거포하고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예정된 것을 물붓듯이 주님께서 단 한 사람도 지우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 성령님 강건하시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곳에서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오늘 주께서 부르신 그곳이 어디든 주님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주님 앞에 환호하며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걸음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연속형 안에서 계속된 현재 진행형의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님, 이 워십 퍼레이드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시대와 세대 속에 미약한 우리의 걸음을 통해 선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이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다윗의 후예들은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2달의 시간 속에 이와 여자 대학교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선포하고 하나님 교육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신본주의적 관점의 세계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예배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대학으로부터 이 시대 귀한 여성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를 다시 먹여 살릴 영적 어미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일어날지어다. Hunger for lov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회 가운데 대만찬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우리의 다음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이 워십 퍼레이드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성벽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